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 한국의 두 번의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한국 땅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고, 두 번째 전쟁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의 두 번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의 역사, 이 남쪽에 유다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때 한국의 역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한국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한국이 유다 지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그 남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때 한국에 임할 역사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한국의 역사를 미리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 두 번의 큰 침략이 있게 되었었는데, 바로 그 아수르의 침략과 그 바벨론의 침략이 그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침공, 이 아수르의 침공은 마지막 날에 열방의 군대가 침공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미가 5장 6절 말씀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자,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열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방 나라의 사람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신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이 되겠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표로 바로 이사 36장에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 되겠고, 바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침공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짐승의 군대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9장 6절에서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39장 6절에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빼앗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9장 6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게 되겠는데,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의 군대가 올라와서 모두 빼앗아 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는 날에 그 성읍이 함락이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유다의 중건된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는데, 그 성읍이 바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이 그 이방인에 의해서, 바로 짐승의 군대에 의해서 42달, 바로 후 3년 반 동안을 짓밟힐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다의, 이 한국에 두 번의 침공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는 짐승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군대에 의해서는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우리나라가, 이 한국 땅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이 한국이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의 군대가 올라와서 이 한국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한국을 침략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짐승의 군대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바로 이사야 8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에서 이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열방의 군대가 흘러서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흘러서 그 열방의 군대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이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바로 이제 짐승의 군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다니엘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자, 이 작은 뿔 하나가 바로 그 짐승이 되겠는데, 그 짐승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짐승이 힘이 커지게 되어지게 되고, 이 짐승이 이 영화로운 땅을 짓밟게 됩니다. 그 천사년 만에 끝나는 날에 올라와서 그 영화로운 땅을 짓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에게 이 영화로운 땅이 이 유다의 땅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워싸인 성읍만 남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유다의 땅에서 예워싸인 성읍만 남게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제 그 세워졌던 성읍이 파괴가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성읍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이 유다를 향해서,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들어올 때 예워싸인 성읍만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땅에 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워싸인 성읍은 이 유다에서, 이 한국 땅에서 남게 될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이 성읍만 남게 되고, 이 열방의 군대에게 다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바로 지혜와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남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에 일하게 될 두 증인도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은 바로 유다를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이제 짐승의 군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다니엘 9장 26절에서 그 성읍을 무너뜨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전산전만이 끝나는 날에 한왕의 백성이 오게 됩니다. 이 한왕의 백성이 바로 짐승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마운트달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될 그 짐승의 군대가 올라오게 되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 3년 만에 끝나는 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예워싸인 성읍같이 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 예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게 되고,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는 이 성읍과 성소를 짐승의 군대가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 한국 땅에서
예워싸인 성읍만 남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는 그 성읍마저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워싸인 성읍과 이 성읍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워싸인 성읍은 원두막같이 남는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파괴가 될 성읍은 아주 웅장하게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되겠고, 그 성전이 짐승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열방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의 군대가 패전을 하게 되고, 그 열방의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물이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민족들의 군대가 많은 물같이 노아의 홍수처럼 계시록 6장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유다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열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바로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읍 안에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게 되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에워싼 모든 민족들, 바로 충돌에 들어온 그 열방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각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올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의 중건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해도는 나라의 마지막 때 중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중동 땅의 중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해도는 데에서 중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그 해돋는 데 중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두 증인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두 증인. 그래서 그 두 증인이 해돋는데 중건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 3년 반을 예언을 하게 되고, 전 3년 반 동안 그 빛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의 군대가 해돋는 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바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에서 짐승이 이제 해돋는 대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사년만 일했던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을 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군대가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이 한국 땅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이 한국 땅을 짓밟게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을 짓밟게 되는데, 유다 땅을 짓밟고 남은 한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을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에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거의 함락을 시키고 남은 성읍 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섰던 이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바로 그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서게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랴습이 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자,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습이 윗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간다고,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스알랴습이 서 있던 윗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바로 아수르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와 스알랴습이 서게 되었던 윗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바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와 스알랴습의 뜻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되겠고, 스알랴습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사야와 스알랴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이 한국, 바로 유다의 작은 성을 에워쌀 때 이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열방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에워쌀 때, 그 성읍을 에워쌀 때 각 나라로 열방으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그 열방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한국의 작은 성을 에워쌀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휘어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해도는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 해돋는 대로 만국을 모아 데리고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그 열방을, 그 이방 나라들을 심문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위해서 그들을 심문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들 가운데 흩어질 때, 이스라엘이 나라들 가운데 흩어질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 이 유다의 한국 백성들이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흩어졌던 사로잡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국은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 땅의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 바로 해돋는 데의 땅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사로잡혀갔던 백성들, 바로 각 나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바로 만국을 모아데리고, 바로 아수르의 그 군대를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4분의 1을 죽인 열방의 군대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그 열방의 군대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한국 땅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작은 성을 에워쌌을 때, 한 작은 성읍을 에워쌌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좌우의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열방에서 해돋는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해돋는 대로 열방으로 각 나라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 마지막 날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열방의 군대가 이 한국 땅을 침략을 하게 되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짐승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백성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는 환란의 날, 그때 이 한국은 역시 거의 전멸이 됩니다.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되고, 그 예워싸인 성읍 안에 바로 지혜와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존하여 남게 되고,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이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란의 때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꼭 면하기를 축원합니다.